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 구약성경 958쪽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옛말에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몸에는 이롭고 충언은 귀에 거슬리나 행동에는 이롭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서를 강의하고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함께 나누면서 이 전도서의 말씀이 우리의 체질과 너무나 맞지 않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적인 가치관은 전도서의 말씀을 매도하고 이것을 허무주의라고 정죄해버립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전도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거추장스러운 생각과 잘못된 것들을 다 내어놓고 이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전도서를 사랑하면서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의 지혜를 얻는다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를 멀리하고 그리고 중마간상격으로 인용할 뿐 이 말씀의 깊은 의도를 잘 헤아리지 않으려 합니다. 오로지 귀에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여, 이 전도서를 통해서 주시는 귀한 말씀 우리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 편견, 그리고 고집, 그리고 모든 거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일어탁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일어탁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렵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미꾸라지 10마리가 아니고 100마리가 아니고 1000마리가 아니라 단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흐려놓는다. 오늘의 말씀과 가장 일치되는 속담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도자는 지난주의 말씀인 이 가난한 지혜자에 대해서 오늘 계속 이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9장에서 10장으로 넘어가면 9장은 9장이고 10장은 10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 9장과 10장은 연결된 말씀임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10장 1절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데, 이 말씀은 독립된 말씀이 아니에요. 9장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는 이야기고 9절의 말씀에 대한 결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주시는 귀한 지혜를 잘 배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갑자기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도서의 말씀을 인용을 하죠. 인용한다는 것은 뭐냐면 전도서 10장 1절 같은 걸 많이 인용하는데,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근데 이것을 갖다 뜬금없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지만, 이 말씀은 툭 튀어나온 말씀이 아니라 9절에 가난한 지혜자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9절 말씀에 보면 9장 17절 18절 말씀을 보게 되면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우리 16절부터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나으나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했노라. 17절 같이 읽습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리는 자의 호령보다 나으니라.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지난주에 말씀에 보면 가난한 지혜자가 나옵니다.
이 가난한 지혜자가 있는데요. 이 가난한 지혜자가 어떻게 했느냐면 나라를 구했어요. 나라를. 어떤 큰 왕이 그 성읍을 둘러싸고 이 성을 완전히 이제 폐쇄시켜서 이 사람들을 질식사시킵니다. 옛날에 전쟁 방법이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큰 나라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고 항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는데 그 작은 성에 아주 가난한 지혜자가 있었습니다. 그 가난한 지혜자가 나와서 그 지혜로 그 나라를 구합니다. 그 성을 구합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사람들이 그 전쟁이 끝나니까 그 지혜자를 기억하지 아니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는 그 가난한 지혜자의 그것을 보면서 이런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르기를 지혜가 힘보다 낫나? 지혜가 분명히 힘보다 낫다. 그런데 가난한 자의 지혜가 멸시를 받고 그 다음에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한다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난한 지혜자가 지금 그 성읍을 구원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 사람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사람들이 또 무슨 이야기를 하니까 그 지혜를 멸시하고 그의 말들을 사람들이 듣지 아니하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상황이죠? 그 지혜자, 그 가난한 지혜자, 행색이 남노했겠죠? 돈이 없겠죠? 근데 지혜는 많아요. 그런데 그 지혜를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전도자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힘보다 지혜가 낫다. 그리고 17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조용히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의 말들이 우매한 자들을 다스린 자의 호령보다 낫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우매한 자들에게 막 그 호령을 하면서 야단을 치면서 책망을 하면서 그 하는 그것보다 조용하게 들리는 지혜자의 말이 좋다는 거예요. 그 지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자의 지혜가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지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이에요.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더라. 갑자기 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더라. 갑자기 뜬금없는 이야기가 나오죠. 이게 무슨 얘기일까? 이것이 바로 10장 1절로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0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과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9장 18절의 말씀과 일치되는 말씀이에요. 지혜가 무기보다 낫다. 그런데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더라. 그 죄인 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10장 1절의 말씀에 의하면 우매한 사람이에요. 우매한 사람. 여러분, 죽은 파리가 향기름, 향수를 악취가 나게 만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성경을 한번 보면 우리 새 버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향수에 빠져 죽은 파리가 향수에서 악취가 나게 하듯이 변변치 않은 적은 일 하나가 지혜를 가리고 명예를 더럽힌다. 그리고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버리게 된다. 그렇듯 하찮은 어리석은 행동 때문에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으로 돌려버리는 수가 있다. 여러분, 지금 지혜로 얻은 영광이 뭐예요? 9장으로 넘어가면 지금 그 가난한 지혜자의 지혜를 통해서 그 성읍을 구원한 일이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전쟁에서 끝나고 또 그 성읍을 찾으니까 그때부터는 지혜자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이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파리 한 마리가 빠져 죽으면 향수 한 병을 다 버리는 것처럼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처럼 하찮고 어리석은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얻은 영광을 물거품처럼 만들어 버리는 결과를 낳게 되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여기서 죽은 파리라는 것은 우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매.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이 우매는요, 여러분들이 다 싫어하는 말이잖아요. 당신은 참 우매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막 여러분들 핏대를 막 세우고 나서 왜 내가 우매하냐고 막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할 거예요. 우매란 말을 다 싫어합니다. 우매란 말을 좋아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구도 우매하다고, 너 어리석어, 너 미련해, 너 지혜가 없어, 이렇게 이야기하면 좋아할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그 우매를 싫어하는데 사실은 우매자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우매한 자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그래서 우매는, 그 우매가 살아서 역사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매는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우매는 엄청난 파괴력이 아니라 어떤 거냐면 막 이렇게 널리 퍼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참 우리가 이 죽은 파리는 우매를 의미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한 자료를 보니까 미국에서 한 설문기관에서 조사한 내용에 따르면 상위 0.1%의 네거티브, 여러분 네거티브가 뭔지 아시죠? 이번 선거할 때도 네거티브가 엄청 많았잖아요. 아마 역대 최고의 네거티브 선거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왜 네거티브를 할까? 얼마든지 좋은 정책을 내고 얼마든지 좋은 비전을 제시하고 얼마든지 정말로 사람들이 좋아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은데 사람들이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왜? 0.1%의 네거티브가 38%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종합적으로 보면 상위 1%의 네거티브가 74%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미국의 한 설문기관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자료를 준비했잖아요. 이걸 한번 보세요. 여기 보면 탑 0.1%가 그것이 38%에게 영향을 미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쪽 오른쪽에 보면 탑 1%가 generated 74%의 영향을 주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네거티브는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에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하하고 하는 거, 네거티브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우매한 자가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왜 선거 때마다 정치인들은 한결같이 네거티브를 할까? 그것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동시에 뭐예요? 그 파급력이, 제가 파괴력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아니고 파급력이 엄청난 거예요. 0.1%의 상위 0.1%의 그 네거티브가 어떤 결과를 하냐면 여기서 38%를 만들어내고 상위 1%의 네거티브의 결과가 74%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좋은 이야기를 하면 바보가 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이고 가장 빠르고 파급력이 좋은 것이 네거티브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공격하고 비하하고 설령 사실이 아니더라도 막 그런 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매한 자의 길이에요. 사람들은 너 우매한 사람이야, 너 지혜가 없는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게 싫어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스스로 우매한 자의 길을 걸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매한 사람들이 그렇게 네거티브를 하면 그것이 옳은지 안 옳은지, 이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걸 갖다 구분하고 이것을 갖다가 판단해야 되는데, 분별해야 되는데 분별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더라, 그렇다고 하던데.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매자의 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10장은 마치 우리가 지금 제가 이거 뭐 별도로 준비한 말씀이 아니잖아요. 계속 이렇게 이어 나오는 말씀인데 지금 정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절대로 설교 시간에 정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듯 죽은 파리의 위력은 상당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죽은 파리 하나 건져내면 되지. 아니에요. 악취가 나게 만들어요. 그 비싼 향유를 냄새가 나서 못 쓰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만드는 거예요.
비싼 향수가 뭐예요? 그것이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고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고 우리의 국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매한 행동이 결국에는 선거에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결국에는 어떤 결과를 갖고 오냐면 그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 귀한 향수를 갖다가 못 쓰게 만드는 것처럼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바보 같은 사람들은 뭐냐면 그런 네거티브를 하는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 한다. 그렇다 쳐도 그 네거티브 하는 사람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다더라. 지금 유튜브나 이런 걸 통해서 엄청나게 가짜 뉴스들이 그렇게 양산이 되고 있음에도 그걸 분별하고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왜? 우매한 사람이니까. 우매하니까. 아니, 우매를 좋아하니까. 그래서 이 전도자는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만드는 것 같이 그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미꾸라지 한 마리 10마리도 아니고 100마리도 아니고 1000마리도 아니에요. 단 한 마리가 온 웅덩이를 다 흐려놓게 되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나 어떻게 살아야 되지? 지금 지혜와 존귀가 이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존귀함이 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데 여러분 우매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어요. 그것을 3000년 전에 전도자는 미리 보고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9장 18절에서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 그 우매한 그 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한다. 우리는 이러한 점을 분명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그런 귀한 지혜와 존귀가 한 방에 갈 수 있는데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하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거짓말과 가짜 뉴스와 네거티브와 온갖 나쁜 말들로 이 한국이 막 혼탁한 가운데 있는데 이러한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떤 설교자가 톡 꺼집어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자는 우파고 우매자는 왼쪽이니까 좌파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그 말씀 아니잖아요.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는 그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다른 성경을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할게요. 세 번역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마음은 옳은 일 쪽으로 기울이고 어리석은 사람의 마음은 그릇된 쪽으로 기운다. 이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 하니까 항상 하나님은 의로운 오른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 오른쪽은 의로운 것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어리석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 2절 말씀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절대로 좌파가 잘못되고 우파는 옳은 것이고 우파는 잘못되고 좌파는 잘된 것이다. 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공동번역 한번 볼까요? 시작. 지혜로운 생각을 따르면 잘 되지만 어리석은 생각을 따르면 실패하게 마련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9장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 성 가운데 가난한 지혜자가 있어서 그의 지혜로 큰 성을 건진 그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귀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적은 우매가 그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왜? 우매한 일 때문에. 그래서 이 2절 말씀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러분 죽은 파리가 향수를 망치는 것이 세상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한다고요? 그래도 항상 우리는 옳은 일을 지혜로운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오른쪽 왼쪽은 진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 마치 솔로몬이 이야기한 것처럼 죽은 파리가 향수를 망쳐서 악취가 나게 만드는 곳이 바로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지금 전도자가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우매한 삶 살지 말고 지혜의 마음을 갖고 살아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항상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살아라. 지혜로운 것이 무엇인가를 갖다 분별하고 살아라 거예요. 네거티브에 그냥 이리 쓸리고 저리 쓸리고 이렇게 살지 말고 미꾸라지 한 마리의 네거티브에 선동당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이것이 옳다, 누가 저것이 옳다 해도 우리는 정말로 그것이 무엇이 옳은 일인가, 우리는 무엇이 지혜로운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지혜가 무시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들이 우매한 것을 다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우매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 다 우매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지혜를 얘기해요. 지혜를 추구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저는 이 디도서 2장 11절부터 14절 말씀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다 암송하시죠? 예, 우리 한번 선포할까요?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경영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보니까 12절에 보니까 우리를 양육하셨어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 C라는 사람, 우매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돈 많은 사람, 돈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부자, 그리고 어린아이, 나이 먹은 사람 누구에게나 구원은 나타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는 우리를 양육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이것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네거티브예요. 그런 네거티브 같은 그 경건하지 않은 이야기, 이 세상의 정욕을 따르는 이야기 다 버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신중하게 살아야 돼요. 의롭게 살아야 돼요. 경건함으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에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한 것처럼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가 이 헤벨 인생이 아니라 올랍 인생을 바라보고 해 아래 세상이 아니라 해 위의 세상, 영원한 세상을 바라보며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이러한 과정 속에서 우리가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수고하시고 피를 흘리시고 죽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의 소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도 곡해하면 안 돼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라고 하니까 한 진영 논리에 빠져가지고 그것이 옳은 것이다, 선한 것이다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분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우리 3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여러분 우매한 자, 결론은 이제 3절의 말씀인데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도 지혜가 부족해서 각 사람에게 나 우매해, 결국 우매함을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세 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같이 선포할까요?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낸다. 해석이 이 세 번역이 훨씬 잘 됐어요. 이 우매함을 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표현이 좀 어색하죠. 그런데 어리석은 자는 길을 갈 때도 생각 없이 자기의 어리석음을 누구에게나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해하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의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요 뱀의 지혜예요. 선악과의 지혜예요.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그 지혜를 우리는 추구하고 살아야 돼요. 공동번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 입만 열면 제 어리석음을 드러낸다. 그 세 번역보다 공동번역이 더 잘 됐어요. 사람이 어리석으면 만사의 생각이 모자라. 모든 일마다 생각이 모자라서 입만 열면 자기의 어리석음을 드러내고 마는 것이죠.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죠? 생각 없이 무심결에 어리석음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말도 그렇고 생각도 그렇고 결과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매한 자들은 분명히 특징이 있어요. 그냥 생각 없이 무심결에 그냥 어리석음을 드러냅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봐도 그렇고 그 사람의 어떤 결과를 봐도 그렇습니다. 그런 한 사람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진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9장 18절 지혜가 무기보다 나으니라. 그러나 죄인 한 사람이 많은 선을 무너지게 하느니라. 그런 사람 때문에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우리 학교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사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이고 직장이라고 하는 그 공동체가 무너지고 더 나아가서 나라라고 하는 그 성읍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한 사람 때문에. 9장 18절에 죄인 한 사람이라고 묘사하고 있죠. 그런 사람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먼저 내 자신이 우매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얼마나 우매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지혜를 추구하는 사람인가. 자기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잠언 12장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미련한 자는요. 그 우매한 자의 특징이 뭐냐? 자기 행위가 바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나 지혜로운 자는 어떻게 한다고요? 권고를 듣는다. 잠언 10장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작.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여러분 그 미련한 한 사람이 무슨 그 영향이 있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지만 멸망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멸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미련한 자의 입 때문에 멸망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전도서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을 빼고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매한 자는 어느 곳에 있죠. 가정에도 있고 교계에도 있고 사회에도 있고 학계에도 있고 정치계에도 있고 어리석은 사람이 다 존재해요. 왜? 앞서 제가 설명했지만 당신 우매한 사람입니다 하면 싫어하거든요. 당신 지혜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런데 하는 행동을 보면 하는 말을 보면 그 사람이 하는 생각을 보면 뭐가 하냐면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매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서로가 자기를 잘났다고 이야기하지만 그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가 막 대립하죠. 서로 잘났다고 하는 거예요. 교계에도 마찬가지고요. 이 사회에도 그렇고 학계에도 그렇고 정치계에도 어디든 어리석은 사람이 존재합니다. 차라리 그 우매한 사람의 이마에다가 우매 이렇게 썼으면 참 좋은데
우매한 사람일수록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여긴다고 잠언은 이야기하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고 뒤로 후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혜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런 우매한 사람의 네거티브에 귀를 기울이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하나님, 길을 알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야고보서 1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앞에 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지금 너무나 혼탁합니다. 너무나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너무나 캄캄한 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내 생각, 내 고집, 내 가치관, 내 편견, 내 주장, 내 이념 다 내려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을 하려면 내 생각을 갖다 내려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습니다. 내 이념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작동하지 않아요. 내 가치관이 철저하게 서 있으면 하나님의 지혜는 무용지물이에요. 다 내려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조아리고 그 뜻에 순종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잠언 17장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무서운 이야기가 있어요. 차라리 새끼 빼앗긴 암꽁을 만날지언정 미련한 일을 행하는 미련한 자를 만나지 말 것이니라.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의 결론을 내립니다. 가난한 장에는 가난한 지혜자가 나오죠. 이 9장에 세상은 가난한 지혜자를 무시하고 그의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 가난한 지혜자가 한 일이 엄청나요. 그 성읍을 구했어요. 그런데 아무도 기억하지 않았고 아무도 그 얘기를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렇게 해서 만든 지킨 그 성읍을 한 우매한 사람, 죄인 하나가 어떻게 한다고요? 무너지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혜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적은 우매가 죽은 파리처럼 향로에서 악취가 나게 하고 세상의 멸망을 가져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이 공동체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해 아래 세상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우매한 사람들이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악취가 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우매자의 길이 아니라 지혜자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 이번 일이 이렇게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이것을 구별해야 돼요. 여러분, 우매한 사람 되기 원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로 그 죽은 파리 하나가 향수를 악취나게 만들고 못쓰게 만드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특히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서, 말씀 속에서 참된 지혜를 구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십시오. 그래서 이 시편 119편에 시편 기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이다. 예전에는 신발에 그 등이 달려 있었어요. 캄캄한 밤을 가는데. 그래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입니다. 캄캄해서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그 캄캄한 그 길을 걸어가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등불이 되고 하나님 말씀이 나의 빛이 되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전도서 10장 1절부터 3절을 통해서 주시는 귀한 교훈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며 이번 한 주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